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돌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요, 사람마다 사연과 고민은 좀 다르지만 결국 비슷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우리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요. 결국 가정 내에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가 또는 가족 구성원이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있어야 할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 많이들 아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내가 있어야 할 이 자리에 대한 것을 좀 성경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자리는, 우리가 있게 된 그 자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내신 자리시고 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자리인 거죠.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자를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세우신 곳으로 돌아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세우신 자리에서도 어떻죠?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같은 직장인데, 같은 가정인데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하려면 가장 먼저 사실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생애 후반부에 겪은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 왕만큼 이렇게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왕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과정들이 참 인상 깊었는데,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아수르의 대군이 침략했을 때 그가 기도했던 장면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음을 알리고 있는데요. 역대하 본문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는 이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케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게 될까요? 덤으로 살게 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저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사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히스기야 정도의 영성이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의 마음이 어떻다고 합니까? 교만하여. 자기 인생의 이제 후반부에 보면 오늘 본문 살펴봤을 때 이렇게나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그의 모든 사적들이 다 형통해 보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히스기야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득하다고? 스스로가 가득했다, 교만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25절의 특이점은 그 뒤에 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보답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진노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신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가 서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원인이 무엇에 있다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하나님은 은혜에 대한 보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일까요? 25절의 이 의미를 알려면 이 보답하라는 말이 원어로 어떻게 쓰였는지 봐야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해서 돌아오다,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보상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원했던 것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큰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히스기야는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음을 알리고 있는 대목이 됩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를 시편 22편 27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니. 돌아오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무엇을 하게 되죠? 예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누가복음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셨을 때 딱 한 사람만이 자신에게 돌아왔거든요. 그때 그 나병 환자 한 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깨닫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돌아와 경배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로 고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교만하였던 삶이었다면 다시 이전의 그 나의 모습은, 과거까지의 나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은혜 베푸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행히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26절에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칩니다. 26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세운 이 왕,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것을 26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쳤는데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깊은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영적 리더의 회개가 공동체의 회복을 이끈다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히스기야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 곁으로 돌아감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로 돌아오자 그의 인생에도 또 예루살렘에도 진노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자리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 자리, 세우신 그 자리에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 서고 앉고 눕고 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러나 그의 노년에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아니라 그 스스로를 높였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히스기야 같지 않은지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겼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 부어주사 처음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신 가정과 직장에서의 자리들, 우리가 앉고 서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는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비록 나의 뜻과 계획 같지 않아도 상황과 환경들이 내가 주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응답되지 않아도 주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처음 마음을 회복해 하사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내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와 가정의 리더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리더들, 영적으로 또 가장으로 세워진 그 자들을, 그 리더들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사 그들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속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역과 가정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기 자신과 교회와 가정의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주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마음이 좌절하고 낭망하여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주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님 주신 은혜가 마치 제가 잘하는 것 같아서 나의 노력과 수고로 인하여 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교만함이 있다면 주님, 다시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그 사랑을 처음 마음을 회복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영적인 부흥이 다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 세우시는 그 리더들이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곳에 한치도 없음을,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세요. 스스로 높아져 있던 마음들이 있다면 뉘우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 속한 모든 부족 구성원들과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